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 가며.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지금 6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 영적인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제대로 섰는가를 평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홀로서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이 중간고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칭찬받는 시간,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도 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뒤집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주님이 가는 데마다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 갈 사람이다. 제일 먼저 천국 갈 사람이다. 그랬는데 막상 정말 이 사람이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예지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도대체 주님의 기준은 뭘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칭찬받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있으시죠? 사람마다 이 동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밑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왔다.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거든요.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 여성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인 이 두루와 시도는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레바논의 해안 도시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이 아무도 모르게 여기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여기서 이 이방인인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과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도무지 신앙을 가질 만한 환경이 못 됩니다. 나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라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로 신앙 갖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정말 신앙적으로 열악한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탓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부족한 조건이, 불리한 조건이 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부족하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여인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주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23절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소리 질렀는데도 주님은 대꾸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기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이 침묵하시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침묵은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스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배에 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나면 자다가도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일부러 침묵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위기 때 신앙이 나타나잖아요. 자, 이런 때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누가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자,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는지 않는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달려가시질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테스트라는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게 테스트인지도 모르고 지금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테스트가 이미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주님이 침묵하실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주님이 침묵하실까? 주님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테스트가 있을까요? 자, 이 여인이 부르짖었는데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지금 남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뭘 그런 것 같고 그래, 그런 분들 중에는 자기가 막상 그러면은 막 더 감당하지 못하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편견을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건 편견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테스트를 받는데요, 진짜 이 여인의 난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아이러니가 바로 테스트다. 이러면 해답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테스트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내가 언제 시험하겠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시험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천사인 줄 알았으면 대접 못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테스트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 나도 모르는 시간에 테스트를 하고 우리가 이미 지나갔고 테스트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특징은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처한 이 환경이 바로 테스트의 장소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테스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테스트의 장소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결론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강아지 취급을 받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막 욕으로 응수하거나 막 소금 뿌리고 재수없다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굴욕을 딛고 물러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주님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주님이 이 여자를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는 주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믿음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자기들은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들을 정말 개취급했지만 너희들이 개취급하는 이 이방인 여자가 너희들보다도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상황을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는 이 교훈이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냥 억지로 생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를 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 중에 하나가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억지로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결코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계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택하셨는데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은 어디 가서 이거 내 믿음 자랑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믿는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보너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게는 또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테스트가 뭐예요? 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이걸 다 꺾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주님께서 자기를 정말 개취급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말에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자존심 상할 게 있겠습니까? 자, 죄인이라는데 자존심 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정말 과연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부지 중에 이 테스트를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주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자존심을 부려야 할 때가 있고 자존심을 이렇게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지켜야 될 자부심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자부심. 이제 그런가 하면은 엉뚱한 데서 이렇게 막 포기하지 않고 막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 이거는 자존심이 아니라 똥꼬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낮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자존심은 나에게서 부려야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과 자부심은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거꾸로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존재는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히 은혜 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명예를 끝까지 자기가 지키려다가 비참한 종말을 구한 대표적인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끝까지 존귀한 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이 자존심을 내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냐의 차이예요.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웠다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소제목을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의 소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스러기 은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이 주제 파악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제를 파악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분 나쁠 게 없는 거죠. 자신을 개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 아니요 주님, 저는 개만 또 못합니다. 개는 자기 주인에게 충성이라도 하죠. 주인을 알고도 주인에게 날마다 배신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개만 또 못한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테스트를 통과한 비결이 또 뭘까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테스트를 통과한 비결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딸이 이 병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존심, 그깟 자존심이야 문제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옳지 않다 이렇게 거절하셨을 때 여인은 내 딸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아니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개가 된들 소가 된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러니 어머니의 사랑,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개처럼 매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대박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대박을. 성경에도 이 대박을 놓칠 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자기 왕에게 통해서 그 당시 강대국인 아람 왕의 그 백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 백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화려한 갑옷을 입고 막 행차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이 선지자가 문 밖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우를 갖출 줄 알았는데 웬걸 자기 밑에 종시켜 가지고 얼굴도 안 베이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인데 그래봐야 뭐 자기 문둥병 환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런 데 와서 하면서 막 때려치려는 순간, 지금 이게 대박이 날아가는 순간인데 그때 종 중에 하나가 장군, 나병이 치유받는다면 뭔들 못하시겠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인들 못하시겠나이까, 똥통인들 못 들어가시겠나이까.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나아만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자존심을 꺾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참 이 사건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발꿈치까지 하얘지고, 2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무릎까지 하얘지고,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서 했겠어요. 6번째 들어갔을 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다가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만이 이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이 자존심에서 걸려가지고 순종을 못해요. 오늘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의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만큼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붙잡고 칭찬받은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이 여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나를 소로 여기든 개로 여기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믿음,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 만민의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만약 정말 주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본문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함께 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일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게 무엇인가? 이것을 포기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